자,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봄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좀 추워요. 지난 금요일이 눈이 올 마지막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눈 오는데 이렇게 걱정을 좀 했죠. 오늘이 4월 14일이니까 이제 눈 올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사는 우리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이 계절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계절에는 또 무엇이 다가올까? 겨울 내내 특히나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 치우시느라고 허리가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또 마당 치우느라고 허리가 휘청휘청하게 되죠.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요. 이제는 눈 올 일 없겠다. 그래서 뜰을 좀 치워야 되겠다 하고 밖에 나갔었습니다. 집 안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그리고 일 끝나고 들어와서 파킹 해놓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고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내 발로 그 뜰을 밟고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만한 뜰인데 하긴 손바닥보다 좀 큽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 뜰의 잔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오직 이끼만 무성해요. 그리고 그것도 겨울 내내 얼었던 이끼들이 녹으면서 이제 흙을 물고 이렇게 들떠버립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내내 떨어졌던 나뭇가지들의 잔해가 그 이끼 위에 잔뜩 깔려있고 쓸기는 쓸어야 되는데 나뭇가지를 긁는 건지 흙을 파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뜨잖아요 다. 그걸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잖아요. 큰 나무를 쓰러진 것들 한 50피트 이상 60피트 이렇게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이게 뿌리채 이렇게 뽑히면서 넘어갔으니까 저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멀리서만 이렇게 보다가 막상 떡하니 그 나무 앞에 가서 맞선을 보니까 기가 질려서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나무 주위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봤더니 나무가 꺾이면서 거기에 나이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얘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그리고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 이제 3번 거예요.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 그런데 이 옥트리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성장 속도가 좀 느려요. 그 소나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단단하죠. 아주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단단한 재질이 되면서 나이테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는 이 특별히 북반구에 있는 나이테는 세기가 굉장히 이렇게 초밀초밀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세다가 한 50개쯤 세면 잊어버리고 또 세다가 한 40개 넘어가는 것 같으면 또 잊어버리고 결국은 80개까지 세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셌습니다. 그 말은 이 나무가 최소한 80년 그러니까 100년 넘었다는 말이에요. 또 쓰러지지 않은 나무들 중에 옆에 보면 그것보다 굵기가 더 이만큼 굵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의 나이테를 세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해요.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후를 보는 것이고 사람을 심는 것은 100년 후를 보기 위함이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죠. 투자. 물론 투자 이야기를 하면요. 당연히 우리 김 교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수고나 또는 사랑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자가 되려면요. 이윤이 남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돈이 이윤이 되어서 돌아와야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이윤이 돼서 돌아와야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랑을 투자하면 사랑이 이윤이 돼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법칙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투자는 늘 이윤을 남겨주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재물의 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문의 투자까지도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이분 생물학의 어떤 분야를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열심히 그 분야만 공부를 하고 깊이 파고 박사학위까지 끝내고 후닥도 다 끝내고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거의 10여 년 넘도록
미국에서 모든 시간을 걸쳐서 다 그 공부를 하고 마스터를 딱 했는데 문제는 공부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영역에서는 더 이상 학교에서 뽑지도 않고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뉴욕인가 뉴저지인가 거기서 택시 운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낫다. 스쿨버스니까 훨씬 크지 않냐. 그리고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도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투자라고 하는 것.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의 삶도 역시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복음서의 기록에 따라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굿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서에 마굿간에서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마굿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던 주거 공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시면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는요 소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소는 너무 크니까 염소나 닭, 심지어는 돼지까지도 그냥 한 지붕 아래서 살아요. 같이. 예전에 베트남에 다닐 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다 지붕을 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람들이 자고 그 아래는 주방 겸 식당 겸 우리 겸 그래요.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밑에를 보면 닭들이 옹기종기가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이게 가능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 당시도 대도시는, 도시라고 하는 곳은 좀 달랐겠죠. 예루살렘은. 하지만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구간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일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마가복음은 아예 그런 얘기도 없고. 여하튼 이 앞에 부분은요. 예수의 어린 시절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을 근거로 본다고 하면요. 결국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별로 신통하지 못한 지역, 아니 오히려 멸시받는 지역,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수구 보수 세력들로부터 저 빨갱이 같은 놈들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지역에서 자라났다는 것만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세 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여 들어라! 다 나를 따르라! 이러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외침이라고 하는 행위도 결국 보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3년 동안 변방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한 번도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탁 들어와가지고 야 나왔다 들어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있죠 한 번은. 그런데 그때는 한 번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는 딱 한 번 소동을 부립니다. 데모 한 번 딱 한 거예요. 데모 한 번 딱 하고 그 주간에 잡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는데 예수에게 있어서의 한양,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의 삶에서는 죽자고 갔던 곳밖에는 안 된 겁니다. 혹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은 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런 말을 몰랐는지 아니면 맹모 삼천지교를 배워보지를 못했는지 여하튼 예수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대로 별 볼 일 없는 변방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무엇을 투자했을까? 예수의 삶은 무엇을 위한 투자였을까? 투자의 기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 맞나요? 또 뭐 꼭 이유는 아니더라도 최대의 교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 광고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율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는 가장 적은 수고로 가장 많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도수 명령어 그래서 뭐 dir/w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책디스크, chkds 이런 거 안 치잖아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탁 치고 싹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고 또 그걸 좋아하고. 그렇다면 예수의 경우로 한번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변방에서 빌빌빌빌 돌다가 뭐 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짜여진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데모 한번 그것도 혼자 하고 그리고 쫓겨나와서 그냥 죽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랑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러고 죽었다는 건데 정말 그랬더라면 정말 예수의 투자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것이 예수가 한 투자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갈릴리 나자렛 변방에서 빌빌거리지 말고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그곳에 가서 로마의 정치력과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딱 업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죽어버린 원로원 장로의 아들을 그 보는 눈앞에서 착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와 기적이다 그리고. 또는 시자 앞에서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앞에 딱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이건 대단한 선지자다. 또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 그 5,000명 5만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저 시골 동네에 이렇게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지 말고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고 그 힘도 없고 또는 무슨 배경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그 무지랭이들 5,000명 저 등선에 앉아있는 거 다 먹여주지 말고 괜히 남의 동네 그 시골 결혼식에 가가지고 물 포도주로 바꿔주지 말고 이런 데 가서 했으면 로마 같은 데 가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순간에 영웅이 되고 추앙받았을 거예요. CJ의 전폭적인 지지는 얻지 못했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금의 환향해서 돌아왔을 겁니다. 말 위에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창을 들고 그 옆을 지켜주는. 그러면 뭐 저 시골 동네에서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심지어는 그 꼴 같지 않은 말로 시비 거는 사두개 이런 것들은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어떻겠습니까? 예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기었을 거예요. 아예 시저에게 자 봐라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푼다.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서약서라도 하나 쓰고 나와서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달라. 아니 왕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시저가 안 해줬을까요? 해줬을 거란 말이죠. 당장 눈앞에서 죽은 사람 벌떡벌떡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 될래. 왜 안 해줬을까요?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등에 딱 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하는 거예요. 종교제한법.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 다 잘라. 니들은 앞으로 20년간 종교 근처에도 오지 마. 종교제한법. 잘라버리고. 긴급조치! 그래서 가타부터 떠드는 이 율법주의자들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랬더라면 이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단시간 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괜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어디 신문 한 구석에도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것. 방송에서도 다뤄주지 않는 그런 촌구석에서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최대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가 아니라 최대 투자로 완전 쪽박 차는 이런 투자하지 말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아셔요.
헤롯 왕도 잊혀지고, 총독이었던 본디도 빌라도도 잊혀지고, 제사장도 율법주의자도 바리새파도 다 잊혀지고, 심지어는 로마의 카이사르, 시즈 아우구스투스도 다 잊혀져 버리지만 예수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효율적 최대의 투자로, 즉 목숨까지라는, 생명까지라는 최대의 투자로 모두 다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린 완전 쪽박차는 최대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타이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론이다. 이걸 잘 연구를 하면 아담 스미스 일의 최고의 경제 이론이 되지 않을까. 최대의 손실은 최대의 이윤을 창출한다. 뭐 이런 거. 저는 예수의 투자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즉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투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깨우치고,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외치고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투자 대상이었고 목표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힘으로 억압해서,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이 무지몽매한 모든 백성들을 다 내가 끌고 나가겠다. 다 나에게 모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어나고 자각하고 일어서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예수의 투자는요,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윤, 아니 투자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투자는 사람을 심는, 그래서 100년 후에 우뚝 서 있는 나무, 거대하고 무성한 잎을 가진 그런 나무, 모든 새들이 다 깃들이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무를 심는 백년지 대계의 투자가 아니라 예수의 투자는 사람을 깨우치는, 그래서 비록 우뚝 선 거대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모두가 그리로 모여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어울려서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우뚝 솟아있는 큰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비록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크게 자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어울려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천년지 대계, 이것이 예수의 투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싫든 좋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것이 운명이든 팔자든 여러분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지혜이든 지식이든 또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든 여하튼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심는 백년지 대계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깨우치는 천년지 대계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2013년 4월에 셋째 일요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가 로마로 가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록 내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천년을 위해 고민하며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